먼저 접선과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지체입니다. 기도로 돕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넘치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보면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바울은 1절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라고 한 그의 어리석은 자랑을 끝맺음하면서 자기가 자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결국 고린도 교인들이 침묵함 때문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적대자들이 여러 가지 자랑을 하고 상대적으로 바울을 비난했을 때에 당연히 바울을 옹호해야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침묵했기 때문에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자기를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변호해 주지 못하고 옹호해 주지 못하니까 나는 사도의 직분을 가진 자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자신의 경험, 영적인 경험을 얘기했다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그랬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구체적으로 번역하여서 사실 여러분은 나를 인정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어리석음을 무릅쓰면서까지 스스로를 자랑하기 전에 고린도 교인들이 먼저 바울을 인정했어야 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인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것은 그 자체가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해주는 산 증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자체가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10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의 터전을 닦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스승은 많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런데 내가 복음 안에서 너희를 낳았다 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실을 망각하여서 당당하고 심지어 오만하기까지 한 거짓 사도들에게 바울이 보잘것없고 언변이 모자라는 자임을 침묵을 통해서 그들에게 묵시적으로 동조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지 않더라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것은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는다면 묵시적인 뭐가 되는 거예요? 동조가 되는 것이다. 그 말에 찬성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도 어떤 한 사람을 험담을 할 때에 가만히 듣고만 있는 것도 그 말에 뭐 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동조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말에 찬성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제를 바꿔야 돼요. 다른 이야기거리로. 그 말을 더 이상 못하도록 화제를 바꿔버리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음을 말해주어야 그것이 곧 내가 그것에 대해서 동조하는 것이 아님을 드러내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뭐 하는 게 되어버린다고요? 그 말에 동조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뭐 했어요? 그냥 침묵했다 그 말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일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직 성도의 바른 믿음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른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내가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을 구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오직 너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오 오직 너희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구하는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을 구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프면 고쳐주세요. 기도할 수 있죠. 또 물질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 물질에 대한 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가족 간에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목하지 못한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면 화목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되겠죠. 그러한 것들도 구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영혼 구원을 위하여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 다 구해도 상관없지만 그러한 모든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구하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오직 너희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물질의 후원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이유도 있었지만 더 큰 목적은 뭐냐면 그들의 믿음이 바로 서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앞섰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내가 구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오 오직 너희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바른 믿음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5절에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일이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맨날 강조하니까 하기도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불령의 열정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살려내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을 살려내므로 저 영혼도 구원받게 하고 나에게는 큰 멸류관이 주어지는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해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겠노라고 15절에 말씀을 합니다.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영혼을 위하여서 크게 기뻐하여서 재물도 내 몸도 내 마음도 다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전도할 때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전도가 불가능합니다. 또 기쁜 마음이 없다면 할 수가 없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억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내가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할 때의 전도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에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11절에 말씀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나라는 표현은 혹 적대자들의 비난을 인정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그런 존재로 여길 수 있다는 사실을 표명한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큰 사도들과 비교해서 조금도 부족할 것이 없다는 것이 바울의 확신입니다. 나는 다른 큰 사도들과 비교해서도 부족함이 없노라 라고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사도의 표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사람이나 어떤 인간의 권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부여하신 사도로서의 초자연적인 자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초자연적인 능력과 행위도 포함되는 그러한 말로서 사도의 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귀신도 어떻게 했어요? 쫓아주셨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죠. 마찬가지로 사도들도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들도 행한 것을 알 수 있고 또 이 사도의 표를 누가 또 갖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이미 몇 달 동안 적대자들의 회방을 참으면서 고린도 지역에 선교함으로써 사도된 증거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해방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하는 일을 멈췄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주변의 이웃에게 또는 내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 가지 장애 요소가 있고 방해거리가 있을지라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2절에 보면 참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것은 육체적인 피곤함과 외부로부터 오는 극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인내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 민족의 특징이 은근과 끈기입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많이 그게 퇴색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우리 민족의 정신이 뭐냐면 은근과 끈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면서 이거를 뭐 해야 돼요? 활용을 해야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내 자신이 구원받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 잘 하시기 바라고 다음으로는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내 가족도 전도하고 주변의 이웃도 전도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2절에 보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와요. 이것들은 각각 다른 유형의 능력을 나타낸다고 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측면에서 고려된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표적은 복음을 확증하는 능력을 말하고 기사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도록 하는 능력이며 능력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초자연적인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사도들의 사역을 특징적으로 묘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어서 이러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즘 또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신데 치유의 은혜를 다 몸소 체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과 43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며 43절에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몽탄 중앙교회에도 이러한 놀라운 기사,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므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많은 영혼의 출소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3절에 보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은 사도직에 대한 논의에서 사도직의 권리애로 그 초점을 옮겨가고 있는데요. 이것은 부드러운 풍자로서 그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선명하게 드러내려는 독특한 표현법입니다. 그리고 이 풍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았어요. 다른 교회들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한다라고 하면서 헌금하라고 그랬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요. 바울은 사도에게 요구되는 모든 자격을 구비했으나 복음 전도자에게 부여되는 재정 지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문제가 되었어요. 아마도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긴 오해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바울이 재정적 권리를 요구하지 않은 것이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바울이 혹시 정당한 사도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오해였고요. 다른 하나는 바울이 다른 교회에서는 재정적 지원을 받으면서 고린도 교회에서만큼은 받지 않음으로써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애정이 다른 교회와 비교할 때에 미약한 것은 아닌가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것이죠. 바울은 오직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폐가 되지 않게 하려고 재정지원을 요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폐를 주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앞섰던 것인데요. 그것이 바울의 불공평한 사랑의 표현으로 오해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에 대해서 용서하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오해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러한 오해를 또는 사도권이 바울에게는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 18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에게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디도와 또 다른 형제를 보냈는데 그들을 통해서 내가 이득을 취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라고 19절에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서부터 12장에 이르도록 바울이 여러모로 자신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적대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말한 것이 혹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바울의 자기 변호처럼 들릴지도 모르나 결코 그는 배심원들 앞에 선 초라한 피고처럼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19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은 2절, 3절에서 언급한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라는 말보다 더 강조되는 표현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로 자신의 결백성을 증거할 수 있으며 또한 자신이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임을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19절에 보면 덕을 세우기 이함이니라 그랬어요. 바울이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운 데서 비롯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는 성교비 요청을 했지만 고린도 교회는 성교비 요청을 안 한 모습이니까 통일된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그의 오해받을 만한 말과 행동의 중심은 뭐였다는 거예요? 교회에 뭐를 세우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도 덕이 되지 않는다면 자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덕이 되는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몽탄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바울이 자신을 변호한 것처럼 보인 것도 그리고 바울 자신에 대한 오해가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오해로 이어져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설 수 없게 될 것을 염려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으로 인해서 복음이 훼손되는 것을 그는 걱정했고 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른 믿음에서 떠날까봐 바른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했던 그의 중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이라는 표현이 있고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만약 바울이 사전에 고린도 교인들의 오해와 잘못된 가르침과 소문에 의해서 오도된 상태를 바로잡지 않고 그들을 대면한다면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은 피차 기대에 어긋난 상태로 만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은 결국 서로에게 덕이 되지 않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자기의 개인적인 오해를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염려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의 가르침에서 떠나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 고린도 교인들이 염려하는 것은 바울이 그들에게 징계의 채찍을 휘두르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라는 표현과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툼은 경쟁이나 불화를 뜻하는데 다른 사도를 매장시키면서 자기를 높이려는 거짓 사도들의 영향이 원인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20절에 시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잘못된 동기와 목적을 지향하는 그릇된 경쟁심에 근거한 미움의 감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분냄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일시적인 흥분으로 분노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가 미친 자들처럼 절제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하고 있다고요? 분내고 있다. 성낸다 그 말이에요. 화낸다. 그러니까 분내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짓는 것이 나옵니다. 개인적인 이심의 발로로 편협한 반파심으로 파벌을 조성하고 음모를 꾸미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교회 내에는 당짓는 것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됩니다. 목사님파, 장로님파, 권사님파, 집사님파 이렇게 나뉘지면 안 돼요. 하나가 돼야 된다고. 우리 교회는
당파가 없음을 믿습니다. 예. 당파에 대한 문제는 이 첫 번째 서신에서 언급되었는데 다툼, 시기 그리고 분내가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투고 시기하고 분내고 이런 과정 속에서 뭐 하는 일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당짓는 일이 생겨났다는 말이죠. 비방과 수군거림이 나옵니다. 이 말은 남을 욕하고 험담하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당파로 인해 고린도 교회 내에 사랑이 식어졌음을 단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비방하고 수군거리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교회에서는 없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거만함이 나옵니다. 이것은 자신만이 최고라고 하는 우월 의식으로서 당파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서 서로 자기의 당이 옳다고 주장함을 지적한 표현입니다. 거만함은 교만함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고 이것은 우리가 망하는 지름길인 것이죠. 또 혼란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공동번역에는 난동을 부리는 것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모임에서조차 보기 힘든 폭력이 공경연하게 행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맨날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죠. 이는 아마도 자기가 속한 왕이 그 교회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싸움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이러한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혼란 이러한 모습이 없기를 원하고 또 사랑의 공동체로서 서로를 아껴주고 섬기는 모습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배우 차인표 씨를 잘 알 겁니다. 그는 아내 시엘 씨를 대신해서 컴패션 홍보대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아내가 가기로 되어 있는데 몸이 아파서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남편을 자꾸 이렇게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나 대신 좀 가라고. 결국 설득 당해가지고 가게 되는데 가서 이제 주의사항을 듣게 됩니다. 그 대표를 통해서. 그러면서 여러 주의사항을 말하면서 그 중에 이제 3가지를 꼭 만나는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은 가난한 아이들이고 또 못 배운 아이들이고 또 소외받는 아이들인데 그들에게 가서 해야 되는 3가지 이제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라는 주의사항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3가지를 알려줬어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야. 너는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야. 이 3가지를 꼭 전하라고 거기 함께 간 자원봉사자들에게 다 이제 알려주고 이제 아이들에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갑자기 차인표의 손을 꽉 잡는 거예요. 그 아이가 딱 잡는데 이제 뭐 해야 돼요? 미션을 해야 되잖아요. 3가지 말 해야 되잖아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두 번째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야. 3번째는요. 너는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야. 그 말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아이의 눈을 딱 쳐다보는 순간 그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해서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똑같은 말씀. 인표야, 내가 너 사랑한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자야. 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 마음속에 들려진 거야. 아이의 눈을 쳐다볼 때. 지금껏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하기를 원했는데 그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자 여러 가지 역할을 맡을 때 예수님 역할도 해보았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봉사활동 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맞아. 이 아이를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셔. 이 아이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기 전에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지. 맞아. 나는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야.
그래서 그 순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이제는 모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들을 이제 안 하게 되었다라고 간증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랑받기에 태어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내게 먼저 적용된 이후에 그것을 끝나지 마시고 전도 대상자에게 이것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연습을 해야죠. 또 그냥 하라고 하면 다 까먹으니까.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것을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 가지만 먼저 하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의 문이 열리면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라는 복음도 전하게 될 것이고, 또 함께 구원함을 얻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전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영혼 구원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전도 대상자,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태신자를 품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라 오직 너희라고 하였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물질을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물질을 썼다. 그러니 당신도 다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물질을 한번 써봐라. 내가 먼저 그렇게 살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권면하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나와 가족의 건강과 평안과 안정과 물질을 구할 수 있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대로 태신자들과 전도 대상자들을 품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먼저 구하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크게 쓰임받는 은혜를 입읍시다. 할렐루야!